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본주의 위험, 인본주의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판단과 결정을 잘한 경우 신의 한 수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그 반대는 악수를 두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신의 한 수와 같이 잘한 결정이라 라는 생각이 들어도, 실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수와도 같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미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발생은 어디서 생기는가? 우리가 또 어떠한 때를 경계해야 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을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꼭 그래서만 아니고, 어떤 때는 일이 해결되고 성공하고 한숨 돌릴 때가 되었다, 그때에 발생하기 쉽다는 겁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도 한순간인데, 일이 어떻게 보면 해결된 그 시점, 그때가 도리어 인본주의의 위험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두려워하던 형을 만났고 형과 재회를 했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에서가 야곱에게 함께 가기를 권했을 때 그렇지 않고 좀 떨어지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후 이 야곱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에스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말은 상당히 호의적이고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17절에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장막이겠으나 그의 거처로 삼은 겁니다. 어디를 가는 도중에 머물렀는가? 분명 성경에서는 이 라반의 집에서부터 떠나 내 출생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현안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심히 두렵고, 그래서 그 전날까지도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통하여,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문제가 풀어지고 나니 이제 그의 생각이 조금 안도가 되고 안심이 되었는데, 여기 이때가 그가 인본주의를 쓰는 그런 배경인 겁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한시름 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으면 지극히 감사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터인데,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이 나왔은 겁니다. 분명 야곱의 출생지는 가나안 땅, 그리고 이삭이 생존에 있었습니다. 뒤에 보면 야곱이 이삭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장소는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는데, 지금 이 야곱의 말은 내가 형을 따라갈 건데 조금 거리를 두고 가겠습니다.
근데 실상 에서가 거하고 있던 땅은 에돔 땅, 그 아버지 이삭의 거처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에서의 두려움의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금세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그러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적 생각, 자기 주장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또 발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판단이 될 수 있었으나 나중에 뒤를 보게 되면 이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씨름하던 그 일들이 해결됐는데 그러면 도리어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또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고 에서에게도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고요. 형을 따라갈 터인데 조금 시간을 달라. 간격을 두고 가겠다. 이러한 사람의 말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참 두려웠고 답답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노라. 그 믿음과 깨달음을 잊지 않고 나가는 것이 인본주의를 경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민할지라도 그런 것이 때로 해결될 때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건데 그때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 때 그때 인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어떠한 때 이런 사람의 생각이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에 대한 둔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인본주의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본 것처럼 이 야곱이 어디에 거주했는가 하면 17절을 다시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분명 가나안 땅 그의 출생지는 브엘세바였고 또 야곱이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땅은 헤브론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출생지로 본가로 돌아가라 그랬지만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요단 동편으로 요단 땅에 있는 중간 지역쯤 됩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특별히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거주하겠다. 당분간 이동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러한 선택을 한 배경에는 또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왔으니 이 가축대들 더 몰고 가기 어렵고 충분히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각 순종하지 않고 지체함이 그에게는 또한 큰 시련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미룰까?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본주의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생활을 좀 피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의 기회를 좀 벗어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신의 한 수와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결과적으로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지체함 없고 또한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도우셔서 에서라고 하는 큰 시험의 산을 넘었으면 그것 인해서 더욱 힘써 나가야 되겠는데 사람이 그러지 못해서 또 마음속에 일탈을 하고 좀 쉬었다 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서 좀 잠시 쉬었다 가자, 혹은 내가 여기 좀 더 초막을 짓겠다, 그런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이 변화산 속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합시다 라고 하는 것과도 동일한 맥락인데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하고 또 날마다 새로우니 그 말씀 의지하여 순종해 나가시되 지체함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도리어 상함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두려움이죠. 만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편하고 쉴만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떠나는 그런 거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그의 도우심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